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주 많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시골 촌놈입니다. 시골 출신이에요. 제가 살던 시골 동네, 지금은 거기가 안산시로 변했어요. 시내로 됐는데, 제가 살 때, 어릴 때 거기는 수원에서 시내버스가 반월읍내까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반월읍내까지는 걸어서 30분, 40분 걸려요. 근데 반월읍내까지 수원 시내버스가 아침에 한 대, 점심에 한 대, 저녁에 한 대, 3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 가려면 그 시내버스 시간 맞춰서 부지런히 가야 돼요. 아주 심신상골이었어요. 지금은 완전 시내가 됐죠. 평택보다 훨씬 더 시내로 발달됐죠. 그 시골 깡촌에 살면서 동네 사람들, 우리 아버님부터 동네 사람들이 늘 하는 말씀들이, 이놈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야 출세하지. 어려서 이 출세한다는 말, 엄청 그 말 들었어요. 공부 잘해야 출세한다. 어려서 그 출세라는 말이 잘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출세가 뭔가 잘 몰랐지만, 하여튼 어른들이 매일, 그리고 아버지도 매일 공부 잘해야 이놈아 출세한다 그래가지고 출세가 좋은 건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공부하라고,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엄마 아버지 잔소리 매일 그겁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공부해라, 그래 출세한다 이놈아. 우리 동네에 제 나이 또래가 7명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7명이 같이 갔어요. 남자 4, 여자 3, 그렇게 됐어요. 같은 반, 같은 학년, 같은 반. 문웅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이를 다 잊어먹다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 생각이 났어요. 60년이 넘어서 생각이 났어요. 문웅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 큰 형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게다가 그 문웅이 형님이 서울에 있는 학교로 정근을 가셨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문웅이를 그 서울로 데려다가 학교에다가 전학을 시켰습니다. 서울에 가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도 시험을 봐야 됐어요. 입학시험. 입학시험에 떨어지면 중학교도 못 가요. 초등학교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마 4학년서부터인가는 웬만한 학교 학생들은 다 과외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그 애들도 그때는 풀시돌이었죠. 연세 드신 분들 다 기억나죠?
예, 옛날엔 그랬어요. 초등학교에서도 과외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사는 촌 동네, 거기서는 뭐 과외 공부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그냥 나가 노는 거지. 그렇게 살았는데 이 문흥이라는 친구가 서울에 전학 갔다가 그 다음에 방학이 돼서 시골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 내려왔으니까 친구 만났죠. 옛날엔 방학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방학 숙제 많이 내주고 그랬어요. 그래 방학책을 가지고 그 문흥이라고 하는 친구와 같이 이제 연습 문제 풀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요 엄청 공부를 잘해요. 전학 가기 전에는요 나보다 못했어 솔직히. 나도 못했는데 나보다 더 못했어 그놈은. 근데 그놈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는 문제 막 읽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답 이거야. 금방 알아요. 서울서 엄청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내가 푼 그 연습 문장 그거는요 서울서 다 풀어봤던 거예요. 걔는 그게 다 알아요. 답도 다 외우고 다 알아. 나는요 야 이놈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게다가 야 그럼 이놈은 출세하겠네. 공부 열심히 해 출세한다고 동네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내가 뭘 했는지 알아요? 문의 얘기하면서 엄마 나도 서울에 학교 보내줘.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게. 그랬어요. 샘 나가지고 그놈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샘 나가지고 나도 서울에 있는 학교에 보내달라고. 근데 우리 형편이가 말도 안 되죠. 가난해서 먹고 살 것도 부족한데 애를 서울에 어떻게 보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시는 말씀, 야 임마 우리 집이 그런 돈이 어딨어? 이제 엄마는 그러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쪽에서 듣고 계시다가 아버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야 임마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님이 다 출세하게 해주셔. 여러분 아멘이에요. 저는요 그때 아버지가 그 말하는 거 들으면서요 초등학교 때만 3학년이나 4학년 그때쯤 됐을 거예요. 초등학교 3, 4학년 됐는데도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다 내가 눈치를 챘어요. 무슨 눈치냐? 아버지가 우리 집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우리를 서울로 딴 집처럼 보낼 수 없는 게 미안해서, 그래서 괜히 우리한테 임마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이 다 출세하게 해주셔 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나는 눈치를 챘어요. 내 눈치가 보통이 아니죠. 근데도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가난해서 돈이 없어 안 돼 이놈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잘 믿으면 이놈아 예수님이 다 출세하게 해주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는 눈치를 채고서, 그리고 또 에이 돈 없이 안 그랬지? 라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면은 아버지가 좀 혹시 싫어하실까봐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이 다 출세하게 해주셔요. 그럼 네, 그리고 그 말을 믿는 척했어요. 사실 난 그거 안 믿었어. 솔직히 여러분은 아멘 했지만 나는 그거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인생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구약 성경 민수기서 2장 17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 이제 광야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몇 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머물렀죠? 40년. 몇 년이요? 40년. 40년 동안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들이 머무를 거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본격적으로 광야를 이제 행진을 시작하면서 뭔가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광야가 보통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려면 엄청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광야 행진하다가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먹을 거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먹을 게 있어야 그래야 광야에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아마 먹을 것 준비를, 양식 준비를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또 광야는 비가 오지 않는 곳, 간조한 곳, 황폐한 곳, 마치 사막과 같은 곳, 광야에 행진하다가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럼 마실 물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대책을 세워야지. 물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지하수 땅을 팔까? 그래서 지하수 파는 기술자를 데리고 갈까? 그럴 때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잘 물 줄기를 발견할 수 있는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을, 토지를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갈까? 토지 전문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광야를 행진하는데 동서남북 어디가 어딘지 알 도리가 없잖아요. 누가 와본 길도 아니고 처음 가는 길인데 지형과 지리를 잘 아는 길 안내인 뭐 이런 그런 사람을 어디서 데려다가 준비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광야에 대해서 천지 기후 잘 아는, 그래서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 흐릴지 날씨가 추울지 더울지 그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런 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준비예요. 그런 거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 봉독한 말씀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비하라고 시켰는 거 아니? 성막을 건축해라. 뭘 건축하라고요? 성막, 성전, 교회, 성막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광야를 행진하는데 성막 이거 있으면 더 불편해요. 힘들고 어려운데 성막 큰 텐트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행진할 때 그걸 전부 뜯어서 누구를 말아서 그거 미고 가야 돼요. 더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성막을 건축하나요? 차라리 없는 게 편해요. 이것보다 먹을 양식, 마실 물, 아니면 지형 지리 전문가, 아니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 대비할 수 있는 칼과 창과 무기, 이런 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건축하래요. 그리고 성막 건축이 다 끝나니까 드디어 백성들로 하여금 행진을 시작하게 시켰어요. 드디어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는데 행진을 할 때마다 성막, 레위인들이 성막을 다 조각조각 뜯어서 다 돌돌 말아가지고 다 어깨에 미고서 성막이 출발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가 지나가고 중간 이 다음에 또 6지파가 있잖아요.
정중앙에 성막이 위치하는 거예요.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이 어디 있었다? 중앙에 있었다. 행진할 때도 성막이 중앙에 있었고, 행진을 끝내고 진을 치고 있을 때도 정중앙에 성막이 있고, 삥 둘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들의 장막을 친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정중앙에 있었어요. 광야를 행진하는데 준비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야, 거기 가면 먹을 게 부족하니까 아마 양식을 많이 준비해야 될 거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얘야, 거기 가면 혹시 길을 잃을지도 모르니까 나침반 같은 거 준비해라,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혹시 모세야 광야를 행진하다가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칼과 창도 미리 준비해라, 그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성막을 준비하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정중앙에, 항상 정중앙에 위치하게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광야를 행진하려면 먹을 거 준비해야 돼요. 양식, 마실 물도 준비해야 돼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칼과 창도 있어야 돼요. 길을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길을 찾을 수 있는 대비책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성막만 준비시켜서 성막을 중앙에 위치하게 하고서 광야를 행진하게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적군을 맞아서 아무런 대비책 없이 있다가 다 칼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아무런 준비를 안 시켰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신 걸까요? 여러분, 성막, 이 성막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 성소에는, 그리고 지성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막을 정중앙에 위치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중앙에, 중심에 모시고 간 거예요. 성막이 진의 정중앙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속 중심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모든 건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는 인생길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실 것이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하여금 마실 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인생에서 내가 건강이 없을 때 내게 건강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내가 사는 인생길에서 수많은 문제, 사건 만날 때마다 이것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항상 내가 지금 부족한 거, 이거 준비를 해야,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는 다른 집처럼 상속을 못 해줄까? 우리 왜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재산도 없을까? 누구는 금수저 집안이라 재산을 엄청나게 물려받았는데 나는 흙수저 출신이라 숟갈 한 짝도 물려받지 못했구나.
도대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하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그러면서 도대체 나는 받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배운 것도 시원찮아서 내가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훌륭한 어떤 다른 기능 같은 걸 배운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인생 끝나고 비참하게 말겠구나,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나요?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큰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한테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있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만 준비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 시작! 너는 크게 읽어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크게 아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는데 여러분만 읽어요. 크게. 시작! 아멘. 아멘. 이제 너는 바로 우리에게 범사에,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라. 모든 일에 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의 길을, 내 인생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길을 가면서 내가 내 인생길 뭐가 부족하고 모두 준비해야 되고 모두 있어야 되고, 근데 준비한 거 부족해, 더 있으면 좋겠고, 이거 없겠고, 아유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것만 괴로워하고 걱정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교회 와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인생길을 살아갈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주여 하는데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업에도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정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믿는다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인생길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모든 일이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길을 살고 있나요? 어떤 인생의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나요? 어떤 괴로운 일이 있나요? 거기에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신성이 동등하신 신성이므로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도 많은 자들이고, 그리고 많이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도 많은 사람이에요. 신분도 높아요. 가진 것이 많아요. 가진 것이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데도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더 준비해야 되는데, 재산, 돈 더 많으면 좋은데, 더 있으면 좋은데, 항상 부족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따르는 자들 보니까, 아휴, 저 천하고 저 무식한 저놈들이 인생을 알아? 저놈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니,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책임지신다고? 에이!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준비도 안 된 것들이 뭐 너희들이 그럼 나보다 낫겠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진 거, 자기들이 준비한 거, 이게 더 훨씬 낫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을 칠하고 비웃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날마다 걱정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거,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하는 게 다 그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러셨어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믿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모든 것, 그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뭔만 되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예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해요? 교회 가서는 아멘 했지만은, 그런데 실제 내가 생활할 때는 아유 이것도 없는데, 이것도 부족한데, 누구는
누구는 어떻게 저것도 있는데 나는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항상 부족한 거, 없는 거,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세상이 사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불행하다고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겁니다. 뭣도 없다, 뭣도 없다, 뭣도 없다, 다 없는 것뿐이에요. 부족한 것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기에 앞서서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광야, 간조한 곳, 물이 없는 곳, 황폐한 곳, 사막과 같은 곳, 이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정식으로 광야를 행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할 게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먹을 것 떨어지지 않게 해야죠. 먹어야 사니까. 마실 물이 있어야죠. 물이 없으면 아무리 먹을 거 있어 소용없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칼과 창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세한 거 얼마나 준비할 게 많을까요? 아마 먹을 거를 한 보따리 준비했어도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다 먹어치면 그 다음에 어떡하나? 마실 물을 아무리 수많은 포대자루에다 준비를 해도 그 물 다 마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떡하나? 별의별 걱정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막만 준비하라고 시켰어요. 성막.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만 준비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님만 준비하라. 왜요?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어요. 드디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성막만 중앙에 위치해서 하나님만 준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먹을 게 떡 떨어졌죠.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만나라는 거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도 내려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나와 그 백성들이 다 시원하게 마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 아말렉 군대 누가 물리쳤어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결론, 하나님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아멘. 나와 여러분, 인생이라는 광야길,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출발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이미 출발하고 있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먹을 게 떨어집니까? 마실 게 똑 떨어졌습니까?
원치 않은 악한 마귀 사탄이 공격해 옵니까? 아말렉 군대가 공격해 오나요?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날까요?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상도 못하는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설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서 드렸던 말씀, 옛날 우리 시골 동네 어른들, 우리 아버지부터도 임마 공부 열심히 해야지 출세 온다. 공부 열심히 해 출세 온다. 우리 문흥이란 친구는 서울로 이사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 경복고등학교 아세요? 예. 경복고등학교 인류고등학교예요. 경복고등학교 출신들이 거의 서울대, 연대, 고대 그 이상 가요. 대단한 165 출신이에요. 고교 평준화 때문에 지금 없어졌죠. 문흥이가 경복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공부 잘해서. 나는요, 나는 수원에 있는 지지란 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남들이 봐도 그렇고 문흥이 그러면 출세할 거 아니에요. 나는 패배한 인생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60년이 지난 지금, 지난주 설교 말씀 듣다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문흥이 이름 어떻게 돼 있지? 문흥이 이름 이거 어떻게 주소 찾고 해보려고 아무래나 안 돼. 그래서 고향 친구들한테 전화해봤어요. 야, 문흥이 너 혹시 아니? 문흥이, 야, 걔 글쎄 연락이 잘 안 되는데 사업하다가 아마 망했다 그러지 지금은 잘 몰라. 그 동네 옛날 친구들 다 모를 정도로 그냥 그런 인생 사나 봐. 근데 여러분,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날 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친구들이, 야 임마, 네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나아.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조그만 동네인데 내가 제일 출세했어. 이거 뭐 여러분 얘기하니까 아멘 소리도 그냥 기분 나쁘게 하면 오네. 우리 동네에서요, 내가 제일 출세했어.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서울에 인류고등학교 못 갔어도, 공부 그렇게 대단한 서울 가서 공부한 거 아니어도, 엄마 아버지 가난해서 물려받은 자는 하나도 없는데, 가난뱅이 출신인데, 그런데 문흥이 그러면 예수를 안 믿었고 몰랐고 예수도 모르는 놈이고, 나는 날 때부터 나도 모르게 예수 믿게 됐어. 그냥 못해. 어머니 뱃속서부터 나도 모르게 예수 믿게 됐어.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 공부도 열심히 했고 좋은 학교 갔고 좋은 환경이 있었는데,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된 나. 근데 그놈은 예수가 없었고 나는 예수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길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뿐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만 믿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입니까? 성도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됨을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준비됐는데 그 광야길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한 분, 그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신학대학교 2학년 때죠.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중고등 학생부를 담당을 했는데 그때 그 교회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어느 날 그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중고등부는 토요일 날 모이죠. 그때 토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학생 여러분,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겁니다. 학생은 공부가 이게 제일 우선돼야 돼요. 학생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어른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만 학생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이 공부인데, 혹시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시험 기간 중에는 토요일 모임 이거 안 나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예배 열심히 드리러 나오세요. 학생은 먼저 공부가 우선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요, 자기 아들들 학원에 보내느냐고 토요일 날 안 나와요. 이 다음에 대학교 간 다음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신학대학교 내 2학년 때인데 어린 학생 아니에요. 아우 장로님 저렇게, 그렇다고 벌떡 일어나서 장로님 그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잖아.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그 장로님의 그 아들들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는데 안 봐도 뻔해. 여러분, 학생의 본분이 공부하는 거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멘. 예수님이 먼저예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대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그것이 그 학생을, 그 인생길을 보장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예수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어린이 아닙니까? 어르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어린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유 그래 아무개야 그래 이쁘다.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나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공부 잘해야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재산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야 행복한 인생이 보호되는 거 아닙니다. 전문 지식을 많이 가져야 그 인생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 할렐루야, 내 속에 예수가 충만하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그리고 나와 여러분, 우리의 아들과 딸들, 내 어린 자녀들,
그들에게 공부, 이놈아 공부해야 출세 온다. 이놈아 공부해야지. 공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부터 내 입에 아들을 향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이놈아 예수 열심히 믿어라. 세 사람뿐이 아멘 안 했어. 그렇게 말하기 싫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싶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내 아들과 내 딸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보다 이제까지 잔소리형으로 다 끝났어. 이제 지금부터요. 공부 열심히 하라가 아니에요. 예수 열심히 믿어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 열심히 믿어라. 아멘. 예수 열심히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아들과 딸들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 수학 공식 하나 더 잘 푸는 것보다 예수의 말씀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그 예수님이 그 아들의 그 딸의 인생길을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